오늘 나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지켰잖아요. 10번째 재앙 속에서 이제 그 장자의 죽음에 유월절 식사를 먹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다음 해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지켜라. 똑같이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고 먹고 막 이런 일을 집에 있을 땐 불도 뗄 수 있고 부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 지금 어디 바깥에서 길가에서 예배 드려라, 똑같이 드려라, 성가대도 쓰고 여러분 다 제대로 한번 드려라 라고 하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릴 때 했지만 여러분 찬양대도 쓰고 다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 아니고 지금 시내 광야길에서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시예배 초소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순서 생략하고 대충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장소여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이든 아니면 예전에 드리던 예배당이든 우리의 마음이나 신앙이나 어떤 태도는 변함없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장소보다 유월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외 놀이를 간다고 한다면 소풍을 간다고 하면 꼭 어느 날 가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연기합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 큰 중요함이 없어요. 연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하나님은 장소 불문하고 똑같이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빠졌냐면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마침 유월절을 지키는 때에 그들은 빼졌습니다. 당신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부정했는데 우리는 왜 유월절을 못 드리느냐라고 말하니 모세가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들을 씻고 난 다음엔 한 달 후에 그들도 유월절을 드리게 해라 라고 해서 그들도 유월절을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부정한,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딱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못 드려가 아니라 그래 한 달 후에 그들이 다시 정결해지면 그들도 똑같이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타국인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유월절이 얼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부정해서 지금 못 드리면 한 달 후에라도 꼭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오늘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이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유월절을 지킬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가족대로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에요. 아버지만 엄마만이 아니고 가족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가족 수에 맞춰서 그 양의 분량을 정해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쭉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유월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때인데 재앙을 면하는 예외적인 사람, 예외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라고 하는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문을 넘어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은 가족대로 다 잡아야 돼요. 가족 누구는 빼놓고가 아니라 가족대로 해야 돼요. 왜냐?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가족대로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면 재앙이 그 집엔 내리지 않고 그 문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 읽어봐요. 24절 같이 시작. 자, 이것은 언제까지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시작.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나중에 이게 영원히 지키면서 후대의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줘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재앙이 안 내리고 넘어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자, 유월절의 첫 번째, 이 유월절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에서 중요하게 추려보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았다. 어린 양의 그 분량을 정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게 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무엇이다? 구원이다 라는 거. 구원이다. 자, 여러분 구원과 관계되는데 아버지 엄마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자식들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유월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켰지 지금 다시 똑같이 지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대로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1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여러분 제자들과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먹으려고 정말 원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그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먹으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이 유월절 식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럼 이 유월절 식사는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 유월절 식사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있대요. 유월절 식사가 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기에 처음에 나온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자, 나누시면서 여러분 쭉 식사를 하시면서 19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유월절 식사 가운데 떡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서 주시면서 말을 해요. 이거는 뭐다?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떡을 떼면서 이걸 행하면서 뭐를 해라? 나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라는 말은 우리말로 기념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은 생각해라, 기억해라 라는 뜻이에요. 너네들 앞으로 이 식사를 하면서 나를 뭐해라?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도 보세요.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자, 이제 떡을 먹고 내가 포도주를 주는 것, 이 포도주를 주는 건 포도주지만 이 잔은 무엇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가 이제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 너희들과 내가 새로 맺는 뭐가 된다? 언약이 된다. 새로운 언약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지켰던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성만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만찬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드시면서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이 식사에서 나누니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몸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라는 것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 이 구체적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 너희들과 나의 언약이다. 그러니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 100년까지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맺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성만찬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주는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준다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53절 5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게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넘어가서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다? 영생. 구약시대 때 출애굽에서 지켰던 유월절은 한시적인 죽음만 면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그 산 것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데까지만 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대로 지키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 그리고 나를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야. 그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성만찬이 의미가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18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자,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 이 주의 만찬을 지켰어요. 모든 모임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거 지키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만찬을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새롭게 세운 언약이고,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약속한 걸 믿고 이 주의 만찬을 너희들이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요.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을 너희들이 이제 모여서 먹지 마라고 말해요. 왜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하면서 싸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합시다. 모임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에서 포도주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떡을 놓고 진짜 포도주를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한 거니까 이런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성만찬이 어떤 형식으로 약식으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떡을 떼고 진짜 포도주를 먹으면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여서 하자라고 해놓고선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갖다 먹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장한 사람. 왜냐?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와요. 자기가 가지고 가서 부자들이 좋은 거 많은 거 갖다 놔요. 내가 갖고 왔으니까 자기가 서슴없이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는 거. 여러분, 같이 모임이 있는데 아직 안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쭈삣쭈삣 대면서 먹지도 못한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포도주도 먼저 막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지금. 22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건물이. 근데 초대교회는 건물 지어놓고 뭐 교회다, 아직 교회 건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여요. 그러면 집에서 모이려면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집에서 모여야 돼요? 작은 집에서 모여야 돼요? 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부자인 사람들 집으로 아무개 집이 좀 크니까 우리 거기서 모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만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집이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큰 방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조금 좋은 방도 있고 조금 안 좋은 방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방, 큰 방에는 부자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저쪽 작은 방에는 가난한 사람, 교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 가서 모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방이 트리클리니움, 가장 좋은 방은 부자들이 모이는 방을 그런 방이라고 했고, 아트리움, 이 방은 여러분 40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데 여러분 다 모일 수 없으니 군데군데 모이는데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부자들끼리만.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먹고 부자들은 좋은 거 놓고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떡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그렇게 모임 때마다 가면 얻어먹는 것처럼 되잖아요. 부자들은 생색내고 드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좋은 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한 것도 내놓고, 자기들은 순서도 안 기다리고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붙들고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모일 때마다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모임들이 퇴색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그 모임 안에서도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끼리끼리 모이는데 부자끼리, 좀 있는 사람끼리, 여러분 식사만 하고 그냥 가만히 식사만 하고 마나요? 식사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면 여러분 자기들 생활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모이려면 모이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했던 중요한 것이 있어.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26절 제가 언젠가도 강조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만찬을 하라고 그랬는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받은 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바다라고.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부자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먼저 먹고, 시장에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두고 너희들끼리 먼저 자기 거라고 먼저 마셔서 취하고, 이런 게 주의 만찬 아니야. 이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의미가 뭐냐? 26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 왜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매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의미예요. 성만찬을 왜 합니까? 세례 받았으니까요. 예전엔 감리교도 여러분 다른 교파도 그랬지만 세례 교인만 참여했어요. 근데 감리교는 세례 교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참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다시 바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형식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걸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 이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알리고 전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 성만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도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새로 맺은 언약이다. 새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내가 다시 그들을 살려줄 거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출애굽 때에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 피가 발라져서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은 사람들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주일 성만찬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매번,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했으니까 여러분 매번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가 껍데기만 붙어있는 거예요. 매일 하라고 했어, 매번 하라고 그랬어, 이걸 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와 떡만 먹고 여러분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 안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나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없는 자들은 멸시받고, 그러니 얼마나 그 공동체가 피폐해져요. 바울이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걸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민수기에 이 6월절 절기를 두 번째 광야에서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6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오늘까지 말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성만찬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9장 12절. 제가 언제도 소개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라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성만찬을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변화되었어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가 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죄는 10년치만 용서받은 것?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10년 전 것도, 오늘 것도, 내일 것도, 10년 후 것도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느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 선행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성만찬, 이게 다 첫 번째 우리가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번대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 받게 되었다. 그 죄는 영원한 속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지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피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6월절과 성만찬과 관계돼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자, 13절부터 읽어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구약시대 때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거든. 하물며 14절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의 죄가 씻어졌어요. 그럼 죄가 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됐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엔 죄인으로 살았지만 죄가 깨끗이 씻어졌으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공중권세에 잡힌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돼서 지금 뭘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물질 아니고 세상 썩을 거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만찬과 보혜사 성령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싸우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이 그 공로로 죄인이 의인이 됐는데 누구에게 교만해지지 마세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같은 교인들끼리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만 전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영원하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안 돼. 영원한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만찬 떡은 먹고 포도주 먹으면 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부자들 대내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성만찬이 여기서 연결되는 마지막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하신 성령이 도우심,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딱 맞아 떨어지게 딱딱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대로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성만찬에 임하는 사람, 영원한 속죄함 받은 것, 영원한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 세상 뭘 더 원하시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거 놓치고 살지 말잔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러분 이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6월절에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떡이지만 그걸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거고,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씻기움 받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성령이 친히 그것을 증거하심으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것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게 오늘 6월절과 관계돼서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붙들지 말고 형식만 붙들지 말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서 우리 공동체가 샬롬 평화가 일어나야죠. 왜 여기서 다툼과 분쟁, 언쟁,
나쁜 소리가 나오게 돼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지. 가득 채워야지. 육신의 더러움이 이 안에서도 솟구쳐서 하나님이 두려움. 여러분 제대로 믿으,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고 영원히 지킬 것이고, 이거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대요.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여서 축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이 천국잔치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두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 세상 것 가져봐야 몇십 년을 더 갖겠습니까? 그거 갖고 산다고 의시되는 삶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가졌으면 베푸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늙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부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었던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하는데 너희들끼리 먼저 갖고 왔다고, 니네 거 내놓았다고, 니네 거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직 먹지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서 주의 만찬한다고 날마다 그러느냐? 하에 그런 모임 갖지도 말아라. 성만찬을 왜 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한 거야.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한 거야. 그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마음 상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병들고 약한 이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